함께 예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사. 세상 가장 존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 믿음과 예경으로 귀의합니다. 붓당 사라낭 가차미, 담망 사라낭 가차미, 상강 사라낭 가차미. 거룩한 부처님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배우고 실천하겠습니다. 세상의 훌륭한 부처님의 제자들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귀의하고 공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빠나띠빠따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아딘나다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까메수미 찻자라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무사와다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수라메라야 맞자 빠마다타나 외라마니 시카빠당 사마디아미. 산목숨을 죽이는 것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 욕망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육체에 대한 욕망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말의 악업을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중독성 물질 섭취를 금하는 계목을 받아 지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2방편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방편품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정상만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 이야기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깨달은 분들의 경지에서 보는 세계관, 인생관, 혹은 윤회관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깨달은 분들이 보는 그 무한하고 광대한 그 지견을 우리 중생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하고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이것을 과연 설명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시게 되고 그 의구심에 대해서 사리불 존자가 그래도 부처님 이 가운데에는 분명 귀 있고 눈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이 법화경을 설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을 3번 드리고 3번 거절하시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 3번 거절하고 3번 요청하는 그 과정 안에는 이 법화경을 듣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대중들 안에는 정상만을 가진 사람들, 아만심을 가진 사람들, 자만심을 가진 사람들, 혹은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내 말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전달될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가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생각을 바꿔라. 다시 텅 비워야 된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텅 비운 상태에서 내 말을 들으라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있던 5,000명의 아라한급 스님들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지난 시간까지 있었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면 이 사람들이 자리를 일어나게 되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5천의 무리들은 지은 죄의 뿌리가 깊어서 그만하며
아직 정득하지 못한 것을 정득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자리에 머물 수 없느니라. 너희들은 가지와 잎은 없고 오직 열매만 있음이라. 너희들은 물러가도 좋으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상만자들이 일어나서 5,000명의 정상만자들이 자기 잘났다고 막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 부처님 우리도 이만큼 공부했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도대체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뜻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부처님께서 이 훌륭한 법문을 안 하실 수도 있겠구나. 저희들이 빨리 자리를 비켜드리자 라는 의미도 숨겨져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상만자가 아니지만 대중들로 하여금 정상만자들이 있어서 정상만자들은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 게 아닌가.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전안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물러가도 좋다까지 나오죠. 여기서 그럼 정상만자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났다, 내가 훌륭하다, 내가 당신보다 못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뒤에 이제 일불성과 이성, 삼성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서 스님들은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그 수행은 부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외우면서 또 온전히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수행과 명상과 참선 이런 것으로 온전히 채워서 깊이 사유하고 깊이 생각하고 깊이 들어가서 보통 사람은 알 수 없는 어떤 정신적 영역을 다 터득하는 수행에 전념을 하죠. 그러는 찰나에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부처님의 이 말씀은 내가 이렇게 깊이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서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고 막 분쟁을 하게 되죠. 논쟁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처음에는 한두 개의 논쟁이었을 텐데 그 논쟁을 따르는 사람들, 그 논쟁의 한 분파로 출가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점차 분파가 나누게 되고 또 그 안에서도 또 다른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또 다른 논쟁들이 나오고 논쟁들이 생기면서 또 이렇게 분류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스님들은 이렇게 너무 많이 분란스러운 거는 싫구나, 이렇게 논쟁스러운 소모적인 논쟁은 하기 싫다라는 분들은 숲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떨어져서 온전히 수행에만 참선만, 우리 지금 말하면 선방에서 참선 수행하는 스님들이죠. 참선만 위주로 하는 스님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옳다, 이것이 부처님 옳은 말씀이다 라고 해서 교학적인 측면에서만 계속 연구하는 스님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이성이라 그래요. 이성. 오로지 교학만, 부처님의 말씀에만 의존해서 그 말씀을 계속 이해하려고 그것을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니 더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이론가들, 교리 중심주의자들, 이런 분들을 일러서 성문성이라 그래요. 성문성. 이게 일성입니다. 일성.
여기에 나는 그런 교학적인 거 싫어. 나는 빨리 참선하고 명상 깊이 해서 나는 빨리 승부를 할 것이야. 라고 해서 깊이 숲속으로 들어가서 참선만 하는 스님들을 일러서 연각성 혹은 벽지불 이렇게 불러지는 이 분들이 이걸 이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일성과 이성이 서로 성문성은 너무 시끄러워. 연각성은 너무 책임이 없어. 이렇게 서로 다투는 사이에 아니 스님들은 도대체 왜 자기들끼리만 싸우고 있나요? 이 부처님 법을 배우고 싶은 우리 중생들을 왜 외면하고 있나요? 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서 중생들 제도에만 전념하는 스님들이 또 생겨날 수 있죠. 요걸 이제 보살성이라고 하는 삼성이 되죠. 그래서 1성, 2성, 3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보면 뭐 참선하는 선방의 스님들, 또 강의하고 교육하는 강사 스님들, 혹은 행정을 사찰을 운영하고 행정을 보고 포교를 하고 있는 포교성 혹은 행정성 스님들이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각자의 주장에 침몰 혹은 침전되어 있어서 다른 견해를 받아들이기도 어렵지만 그 견해를 받아들이면 결론적으로 자기네들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되었죠. 어쩌면 여기서 부처님께서 정상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 삼성, 연각성, 성문성, 포살성만을 요구하는 그런 자기 견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뭐 저도 많은 이야기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대에 제가 누구의 잘못을 논하거나 무엇이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해서 말할 수 있는 쓸 만큼의 제가 당당한 사람은 아니어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하는, 부처님의 정신을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수행하고 있고 신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일불성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직 부처님 한 분의 정신으로 한 분의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전한 수행의 과정과 수행의 그 성공과 수행 후에 보여주셨던 보살들의 삶, 이 1성, 2성, 3성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 부처님 한 분에 집중되어지는 가르침, 이것을 일불성이라고 하는데 그 일불성에 우리는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5,000명의 비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화경과 같은, 법화경, 묘법연화경과 같은 미묘한 가르침은, 미묘하다는 가르침은 정말로 이것은 수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이 들릴 수 있지만 그 각자의 말씀이 다 가슴을 뛰게 만들고 감동을 하게 만들고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미묘하다는 겁니다.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또 그냥 세간적 견해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나면 눈물이 나고 뒤돌아보면 부끄럽고 앞으로 나갈 용기가 생기고 긍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는 그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에너지가 담긴 그런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법화경이라고 이제 우리는 상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법화경과 같은 이런 미묘한 가르침은 모든 부처님, 모든 붓다들께서도 때가 되어야 설하시는 것이므로 여기 안에는 이 5,000명의 비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현상적 눈에 보이는 것으로 5,000명이라는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도 되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있던 나는 영각성이야, 나는 성문성이야, 나는 보살성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을 뜻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어야 설한다는 것, 이 말씀은 결론 부처님께서 이제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성문성이니 영각성이니 보살성이니 하는 따위에 자기 견해에 갇혀있는 생각들이 열렸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 그랬으므로 이제 청정한 마음을 가진 그대들을 위해 설하리니 이야기 법화경을 설하리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믿으라. 이 믿으라는 말, 이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간곡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믿으라. 너희들 제발 그렇게 옥신각신 티격태격 하지 마라. 오직 나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뿐이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부처님 뭐라고 하시느냐면 붓다는 사람마다의 그릇에 맞춰 설법하신다.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마다의 그릇에 다 맞도록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나이 80년을 산 사람, 50년을 산 사람, 30년을 산 사람, 이제 10년을 산 사람들은 인생을 이해하고 자연을 이해하고 삶을 이해하고 젊음과 늙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견해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날에는 세대 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차이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다 각각의 그릇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미묘한 겁니다. 30대는 들어서 이해가 못해줘. 80대 분들이 생각하고 이해하고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또 80대 분들도 30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죠. 그런 것처럼 서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려운 이야기다. 하지만 붓다가 되면 그런 것들은 어렵지 않다. 누구든지 해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당신 가족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나요? 다 받아줄 수 있나요? 그들의 마음에 다 맞춰줄 수 있나요? 만약에 그게 안 되고 꼭 그렇게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붓다가 되세요. 이 이야기와도 같은 거죠. 만약에 붓다가 되면 1,000명의 사람들이 있어도 1,000명의 사람들 이야기에 다 맞도록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50명의 학생이 앉아있는 교실에서 50명의 학생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명 한 명에게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로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사람이 동시에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미묘한 겁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저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까? 이 말을 혹시 오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다른 말들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이 버전으로, 저 버전으로, 오른쪽 버전으로, 왼쪽 버전으로, 높은 버전으로, 낮은 버전으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일이 벌어지죠. 부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통틀어서 탁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이 들으면 다 각자의 그릇에 맞춰서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처님이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1대4 인연으로 오셨다. 부처님은 오직 유일한 목적, 이걸 이제 1대4 인연이라 그러는데요. 붓다가 이 사바세계 중생에게 오는 이유는 오직 유일한 목적 하나밖에 없다.
그 하나가 이 교리를 담당하는 스님들은 개와 시와 오와 입으로 설명을 합니다. 무슨 목적이냐? 목적이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목적은 이 네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개는 붓다께서 당신이 보고 아시는 것으로서 중생의 마음을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중생은 끊임없이 자기 견해에 갇혀 있죠. 이건 우리 금강에서는 아상이라 그러는 건데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부르지는 자기 견해에 다 갇혀 있습니다. 오직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이해하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적으로 뭔가 취득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그런 사람들을 각각에 대해서 당신은 붓다가 되면 과거와 전생과 현생과 미래생을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릇을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그릇들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 그릇을 열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마음을 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중생이구나. 아, 이렇게 훌륭한 가르침들이 있구나. 아, 배워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것. 믿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고, 그 목적을 가지고 붓다 자신 스스로가 중생들이 자기 스스로가 붓다의 능력과 존재를 믿게 하는 거죠. 해서 나도 붓다가 되고 싶어. 어찌하면 붓다가 될 수 있을까? 붓다가 되는 방법은 뭘까?를 연구하고 공부해서 결국 붓다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걸 증명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부처님은 왕자의 삶을 태어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결국 29살에 출가를 해서 35살에 붓다가 되시고 붓다가 되신 이후로 45년간 80세의 삶 동안 80세까지 오직 중생을 제도하는 보살의 삶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부처님 일생에서도 개시 오입이 나옵니다. 개와 시와 오와 입이 나오죠. 개. 전생부터 끊임없이 수행해온 그 능력으로 당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하는 마음을 열었고, 그렇게 해서 출가를 하고 성불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중생들이 수행을 통해 깨달은 붓다가 되게 하시고, 결국은 중생으로 하여금 수행을 통해서 붓다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 붓다로서 붓다의 삶을 사는 단계에 들게 하시기 위한, 이것이 이 법화경에 보면 나옵니다. 법화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면, 모든 부처님께서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청정함을 얻고자 하여 세상에 나오신 것이며, 중생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여주고자 하여 세상에 나오신 것이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깨닫게 하고자 하여 세상에 나오신 것이며,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에 들게 하고자 함으로 세상에 출현하시느니라. 사리부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오시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목적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법화경이 성립이 되는, 법화경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불교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죠. 많은 스님들이 있는데 그 스님들 중에 어떤 스님은 나는 오직 참선만 할 것이야. 나는 오직 부처님 교리만 더 해석을 할 것이야. 교리 중심주의와 수행 중심주의, 이 두 주의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갈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포교 중심주의죠. 포교 전법 중심주의. 이런 세 부류가 각자가 서로 하느니라고 정말로 부처님의 진실한 그 삶 전체, 부처님께서 삶을 통해서 오롯이 전해주셨던 그 가르침들을, 그 정신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부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부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모든, 여기서 부처님 그 뒤에 뭐라고 하시느냐면, 모든 붓다는 다만 포사를 교화하시느니라.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시되 모든 붓다는 다만 포사를 교화하시느니라. 모든 소작이 있으면 항상 이 한 가지 일을 위하심이라. 오직 부처님의 지견으로 중생에게 보여 깨닫게 하는 것이니라. 사리불아, 붓다는 다만 일불성으로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신 것이므로 그 밖에 이성이나 삼성은 없느니라. 라고 이 법화경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롯이 그 일성, 이성, 삼성 이런 식으로 서로가 나뉘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논쟁하고 하면서 실제 부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을 간과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이 법화경이 말해주고 싶은 대성불교의 정신의 핵심인 거죠. 이 안에 이게 숨겨져 있는 겁니다. 왜 대성불교는 법화경과 같은 이런 경전들을 찬수를 하면서 왜 포사를 이야기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정당성,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진실된 가르침, 부처님의 정신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일대사 인연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부처님은 오직 이런 뜻으로 오신 것이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왜 부처님의 이 정신을 생각지 못하고 간과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외면하고 있을까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혹시 대성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늘 이성, 삼성, 일성 이런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다 옳지 못하고 우리는 오직 지향해야 될 바는 일불성입니다. 일불성. 오롯이 부처님이 남겨놓으신 가르침, 오롯이 부처님의 정신, 거기에 입각해서 수행하고 불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오직 일불성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여기서도 일불성으로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신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참선이 최고야, 교리가 최고야, 포교 전법이 최고야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이 붓다고, 어떻게 사는 게 붓다의 삶이고 어떤 정신을 가지는 게 붓다의 정신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원고를 써놓고 원고를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혹시 원고나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외워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이어서 말을 하다 보니 중간에 생각하느니라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말이 끊어졌다가 이어지죠. 또 혹은 생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 말이 격해지기도 하고 급해지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